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조금 길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4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듬어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교훈할 때 사람의 혈통이나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는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목회자 아들이라고 해서 안수집사 자녀라고 해서 또 열심히 또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 또한 저 정도로 오래 출석하셨으니 이렇게 수고하시니 구원받았겠거니 이렇게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인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깊이 있게 깨닫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어야만 성경은 비로소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인을 따르며 그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며 살아가는 삶으로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두 구절을 통하여서 이런 말을 해주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람, 즉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의지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실수나 실패 없이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셔서 다듬어 가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냥 결과론적으로 얻어지는 천국 가서 만족하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일 뿐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며 살게 되는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서 여전히 우리가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타락하고 죄 많은 삶을 살며 실패하고 실수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어루만지시고 다듬으시면서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끝이 영원한 삶, 영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미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면서 남은 숙제는, 남겨진 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려고 몸부림치며 그러한 삶을 만족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듬어져 가는, 성화되어 가는 구원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듬어지는 구원의 삶을 누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 이야기를 통하여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듬어지는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과 리브가가 지난주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오늘 보니까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쌍둥이가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리브가는 임신을 했는데 이 특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뱃속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느끼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부딪히는 듯한 아주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아무리 공감을 해보려고 해도 이 고통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뱃속에서 어떻게 아이가 움직이는지 이것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겠죠. 그런데 리브가는 그 고통이 심했던 것 같았고 그 고통이 잦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듣습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 23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먼저 생물학적으로 쌍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쌍둥이가 이렇게 뱃속에 있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둘 날 거 한 번에 낳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특별한 국민, 하나님 나라 국민들이 이 복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되고 이 두 민족이 나눠지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계명받아서 이스라엘은 나라의 시초라고 할 수도 있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하기도 전입니다. 태어나서 무슨 업적을 쌓기도 훨씬 이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국민 삼았다고, 두 민족이 나올 것이라고, 다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은 사람의 혈통 중에 첫째라고 해서, 서열이 있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수고하고 행위로 공로를 쌓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은혜로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여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순수 혈통이라서가 아니라, 기독교 4대, 5대, 6대, 7대, 10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태중에 태어나시기 전에 선택하셔서 모든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을 보면 이 아이들의 모습을, 특이한 개성을 갖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점이 인상적이에요. 25절, 26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묘사를 합니다. 먼저 나온 아이가 에서인데 이 에서를 보니까 붉고, 몸이 붉고 털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 완전한 자, 장성한 자라는 뜻의 에서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의미를 갖다 붙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털이 많고 몸이 붉어요. 이게 마치 장성한 그런 사람처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라고 생각해서 에서라고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이어 나오는 아들이 더 인상적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 단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상적으로 묘사된 이 성경의 묘사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붉고 털이 많아서 이제 자라는 장면이 27절, 28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들에서 사냥을 하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에서는 붉고 털이 많고 들판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상징적으로 그는 즉흥적이고 또 일시적으로 흥분을 잘하며 그리고 야성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생 야곱은 어떻습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계산적이고 또 집요한 그런 성격의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질을 품고 태어났던 아들들이 이제 어느덧 자랐어요. 그래서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게 됩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야곱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 죽을 보고 에서가 외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에서가 그 죽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외침을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이런 말씀을 하죠. 여기서 붉은 죽 하니까 뒤에 34절에도 팥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팥죽이 아니죠. 요새도 중동 사람들이 즐겨 먹는 렌틸 콩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당시에 이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렌틸 콩으로 수프를 만드는 과정에서 에서가 붉은 것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더 드라마틱한 그런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30절 말씀은 나름 점잖하게 에서의 말을 번역했다라고 할 수 있고,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렇게 외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저 붉은 것, 저 붉은 것, 두 번을 외칩니다. 저 붉은 것 좀 내게 먹게 해다오.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기진맥진한 상태니까 그 붉은 것, 저 붉은 것을 나에게 먹게 해주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음식 이름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 말로 굳이 비유해서 표현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음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밭일을 하고 수고하고 돌아와서 밥도 못 먹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오는데 때마침 김 집사님이 교회 앞에서 그릴에 갈비를 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자극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고상하게 집사님 고기 조금 한 점만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정이 즉흥적이고 평소에 급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검게 생긴 거 빨리 나 좀 주세요. 더 성격이 급한 사람은 다가기도 전에 던져달라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에서의 기질과 에서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상황을 포착한 야곱이 아주 야비하게 비열하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이때 당시에 장자의 명분은 사회적이고 법적으로 주어지는 자연적 권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아들이 되고 싶어도 나중에 나오면 큰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큰아들로서 상속권을 받고자 해도 내가 딸로 태어나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 장자의 명분은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형 에서에게 그와 같은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입장에서 철저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은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정말 몇 초 상간으로 태어났던 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이 가족들이 누렸는데, 그게 원래 내가 몇 초만 먼저 태어났으면 그게 내 거였는데, 이런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대 문화와 방식에서 이것은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에 아쉬움이 크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형이 자원해서 맹세를 하고 또 다른 언약을 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 수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기에 늘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노리면서 형의 장자권을 탐했을 것입니다. 때는 이때였습니다. 형이 아주 시장해 보였고 형이 지친 모습을 보일 때, 그때의 거래로 제시한 것이죠. 내가 정성스럽게 순 이 렌틸콩 수프를 형에게 드릴 테니까 대신 장자의 명분을 주세요. 가문의 대표권이고 언약의 계승권이고 축복이 보장받는 이 장자의 명분, 야곱은 그것이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야곱의 축복권을 요구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면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 일을 위해 서라면 갖은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죠. 이것은 당대 문화에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획과 계략과 교활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충동적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야곱이 제안했던 아이디어와 방식과 수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또한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탑하고 또 다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처럼 첫 번째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처럼 그것을 탐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노력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각시켜주는 본문의 성경 기자가 부각시켜주는 모습은 에서나 야곱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만 얻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는 것도 하고 헌신이라는 것도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처음에 구원받았던 구원의 감격,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자격 같은 것이 조건처럼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죠.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말로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마인드와 모든 패턴이, 생활의 그런 패턴이 그와 같은 모습을 조금이라도 담고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이것을 우리가 많이 어렵게들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내 구원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지나치게 결과, 운명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어느 지점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은요, 결과론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구원을 끝까지 보장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여기며 살면 우리의 삶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랑을, 우리의 수고를 자랑하고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운데 두고 헌신하기도 하고 섬기게 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반대로 과정으로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시작은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이 일 계획해서 결정해서 진행해 가지만 여전히 부족하기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도 때로는 책망하고 심판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또 칭찬받고 감격하며 살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오늘 사건에서는 그 붉은 콩 숲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탐하는 교활한 아주 비열한 모습을 보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형이 받을 축복권을 사기를 쳐서 빼앗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대가는 고스란히 야곱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길에 오르고 고생을 숱하게 하고 수년 동안 자기도 사기를 당해요. 그러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이집트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가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12아들을 축복할 때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자신을 통해서 또 다른 자녀들에게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활했던 자, 자기의 계획과 경험과 노력과 수고와 행위를 믿었던 자가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겸손한 자로서 우리 시대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과 결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구원은 결코 끝에 이루어지는 구원에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영원한 삶은 지금부터 이미 시작된 삶인 것입니다. 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완전히 영화롭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지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삶은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시작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순간이 아닌 영원을 선택하십시오.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힘든 분들이 계셔서 앞뒤 좌우 옆에 분들 지그시 바라보시고 순간이 아닌 영원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순간이 아닌 영원을 선택하십시오. 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들에서 하루 종일 사냥하다 보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육체적인 노동이 많았던 사람인데요, 성정은 늘 즉흥적이었고 충동적이었기에 배고픔을 참는 일이 힘들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부터 냄새가 나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의 동생이 렌틸콩 숲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한 다음에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파시오 라고 하니까 32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냐? 지금 내가 자녀들 키우고 해야 될 일 많은데 무슨 봉사냐? 정신 차리라고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각성하라고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에서의 모습이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야? 에서는 미래보다 늘 현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 이런 것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장자의 명분 안에는 사명이 담겨 있었거든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명은 이삭에게도 또 그 다음 가문에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어져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사명이 무슨 소용이냐? 사명은 개나 줘라. 나는 이걸 먹어야겠다. 콩도 먹어야 되겠고 갈비도 먹어야 되겠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이 땅에서 집도 큰 집을 살아야 되겠고 정말 이 세상에서 부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보면 영원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순간을 선택하시는 분들이세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에서의 그와 같은 즉흥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그 믿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34절에 보세요. 성경 기자가 이 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복음 안에서 구약을 해석해 주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에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보시면 성도들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에서가 뒤에 보면 그 지역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사는 모습을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 사람과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교회를 살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망령된 자라고 할 때 망령된이라는 뜻은 세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세속된 자라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가치를 깨달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았다라고, 받으며 산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을 보면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할 만한 것들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은 주일날 오전 10시 잠자기 가장 좋은 프라임 타임 때 아침에 나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편안함보다는 예배를 선택하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순간의 편안함, 순간의 게으름보다 영원한 예배, 하나님 안에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신 분들이신 것이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가치를 알면서도 내 이익이라는 눈앞에서 타협하는 분이 있다면 에서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반대로 이익을 조금 손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순간보다는 영원의 가치를 선택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면 우욱하고 내 감정 따라서 누가 성경대로 살아지나요? 내 원하는 대로 성질 부리며 못된 말하고 욕하며 나중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은 다 구원하셔, 이런 식으로 스스로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같이 영원의 가치를 알지만 결국은 순간을 선택하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에서의 길을 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통하여 이 야곱이 교활한 자였음에도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서 다스림 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에서를 멀리하고, 에서의 모습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산호세 하나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에서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영원의 가치보다 순간을 선택하는 사람들, 때로는 야곱처럼 기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공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해서 구원하실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건 실수했건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 순간적으로 아쉬워도 영혼의 가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나를 맞아주실 것이라는 영혼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드시고 끝까지 변화시키시며 다듬으시며 끝까지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영혼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